잠언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이제 잠언서가 10장부터는 무언가 이렇게 설명하는 문단으로 나오기보다는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잠언서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잠언입니다. 마치 격언 같고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절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10장은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돼요. 어떤 문맥이 나와서 그 문맥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미련하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문장이 어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한 문장 끝. 두 번째 문장 불의의 재물은, 그러니까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이 다르죠, 내용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리로다. 이렇게 내가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 선에 따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상급, 그렇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로 심판하시고, 이게 공의죠. 이렇게 전체 문장을 우리는 1조 1조가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일을 하다가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일을 보다가도 어제 기분 나빴던 일을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사랑과 긍휼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인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뒤엉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면서 행동은 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 왜 이럴까?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잠언 10장부터 시작하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그 문장을 바라보면 내가 이거는 그래도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밸런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행하라고, 동시에 행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행할 수도 없고요. 그럼 왜 이런 잠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 거울이다. 수준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늘 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그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유형이, 원형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죄의 원형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품으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죄의 힘은 이만큼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 지구에는 아주 큰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중력이에요. 중력. 이 중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모든 물체는 다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좌석처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이 흙은 본질적으로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석과 철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석 옆에 갖다 놓으면 붙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물체는 뭐 이런 컵이건 상관이 없어요. 땅에 다 붙습니다. 전부가 다 붙어요. 쇳덩어리도 붙고 이 책도 붙고. 그 이유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발을 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을 띄어서 움직이고 막 이게 그 중력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발이 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 이상 힘을 들여야 발을 띄어서 또 다른 발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사람보다는 무거운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든 것입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잖아요. 지구 중심에서. 그 중력을 거슬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죄는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달라붙어요. 모든 인간은 달라붙어 있어요. 왜? 이 죄의 이 중력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보다 더 커요. 그래서 모든 잠언의 내용은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이 문장 안에 보면 죄가 보입니다. 미련한 아들. 그쵸? 이거 왜 미련하냐? 왜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되고 이 고통이 되고 염려가 되느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그럼 이제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2절 보시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죄의 냄새가 나요.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는 지혜에 올인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최고의 지혜죠. 지혜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지으신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9장 1절 보시면요. 잠언서 9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거주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은 지혜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그의 7 기둥을 다듬는다. 이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7이 나오면 완전을 대입하면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뭐 중학교부터 나오더라고. 그 용어가 어떤 식을 주고 여기에 임의의 수를 대입할 때 임의의 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수를 도대체 대입을 한다는 것인지, 그 임의의 수는 모든 이라는 말을 치환을 빨리 해야 돼요. 모든 수를 대입할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모든 수를 대입할 때 어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방정식 아닙니까? 그렇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 근데 뒤에가 0이에요. 그럼 앞에 x값이 있을 때 여기에 임의의 수를 대입할 때 모든 수, 뭐 2를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뭐를 대입하든 간에 이것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 x를 구하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성경 똑같습니다. 그 7이라는 수가 나오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말은 뭐냐면 지혜가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7이라는 집이라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집을 짓고 있는다는 거죠. 흠결이 없는 집. 그게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일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집으로부터 세상의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의 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런 창조물들을 주신 것,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이런 강대상도 주시고 마이크도 주시고 뭐 컵도 주시고 다 용도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래 것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래 것.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 골로새 말씀이잖아요. 그 위의 것이 있다는 건 아래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왜 줬느냐? 먹고 쓰고 놀고 하기 위해서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래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야, 말씀이 거울이다. 이 말이죠. 말씀. 우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말씀이구나. 말씀이 거울이구나. 밥을 먹을 때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하지.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 근데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아래 것을 통해서, 그렇죠? 이 언어와 문자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집이라, 흠결이 없는 집이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가 그 집에 가는 동안 그 집은 완전한 집이니 너희가 세상의 눈을 이렇게 흐리게 하지 말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하늘 아래에 있죠. 이것은 하늘을 이해하라고 주신 교보제입니다. 일종의 준비물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준비물로 찰흙을 가지고 가요. 그럼 찰흙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대부분 정형화된 것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집을 만들어봐라, 뭐 코끼리를 만들어봐라, 그렇죠? 태양을 만들어봐라.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능이 높아지고 요즘에 뭐 조형물을 하는 이런 그 조형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드는 걸 보면 되게 난해해요.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촬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찰흙보다 높은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찰흙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더 깊이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삶.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하늘이구나. 그 육지에 있는 생물과 바다에 있는 생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육지에 말이 있어요. 바다에는 해마가 있어요. 육지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세계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육지에 있는 것, 물 위를 이해하는 것이고, 물 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입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래도 농사도 짓지 않고 자기가 먹을 거 다 걷어들이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일상에 있는 걸 가지고 주님도 하늘을 설명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에 살려고 하는데 그 밭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 물질, 우리의 모든 삶,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보화를 계속 캐내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을 설명하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늘의 것들을 잘 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로 만들어지고 있는 완전한 천국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다짐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우리의 영혼에 먹구름이 끼곤 합니다. 지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